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20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날 참좋도다. 주께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0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20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오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합니다. 전사 내려와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다
주께서 몸으로 주셨고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과 정성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진리로 무장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고 승리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생명수의 강물을 흘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배마다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큰 권능과 권세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 사람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연중의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한 두어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맛은 악한 시간이 헛게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꿈의 미호와 인내도가 있느니라. 이에 가라야 하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선을 섰으니 인심이 있어 이렇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아무 그릇과 질그릇,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같이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윤리강령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 강령이 필요합니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집단이 강령을 만들었다면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집단에 속했다면 강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죠. 그러나 거듭났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 정체는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땅에 있지만 천국 시민이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 세속 정부의 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언제나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지장이 된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죠. 우리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영혼보다 육신보다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면 육신이 산 것도 산 것이 아니죠. 하나의 허상한 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나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 진정한 자기의 정체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과도기적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순복한 우리도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아야 하니까 세상의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법은 초월의 법이죠. 초월의 윤리, 초월의 강령을 오늘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대하여 초월의 지평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초월의 지평에 섰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늘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다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오죠. 말다툼하지 말라. 또 23절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말다툼하지 마라. 잠언 17장 19절을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사스럽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 짓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아니 목사님 뭐 말다툼 좀 했다 그래요. 죄 짓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끝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으면 말로 튀어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면 말이 나가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불편한 언어가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다툼은 유익이 없습니다. 듣는 자도 망하지 하고 말하는 자도 망하지 합니다. 잠언은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6장 21절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은 이론과 논리에 반응하는 것보다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휘어잡는 이들은요,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감정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라. 감정을 자제하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격동시키는 것, 감정적으로 나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것, 그 마귀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갑자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막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힘들어도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감정,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격동을 다스리는 것은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을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랑하는 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그렇게 말하죠. 사랑의 수고. 수고의 짐을 질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단에서 시작하는 거죠. 결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결단하지 아니하면 다툼을 잠재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감정이 나와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 결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싫더라도 묻는 겁니다. 미소 지어주고 웃어줘야 됩니다.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말려들지 말고 서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은 감추고 미소를 잃지 않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소를 지으면 웃어주면은 막 끌어올랐던 감정은 이제 가라앉게끔 뒤어져 있습니다. 막 화를 내는데 내가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몇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정말 못된 성질을 가진 사람은 너 나 무시하니? 뭐 이런 것도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를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왜 도망가니? 아마 그러고 쫓아올 겁니다. 뭐 그래도 뒷전에 두는 수밖에 없죠. 다툼을 주도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되게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보면 목소리가 높아요. 톤이 높고 의견이 강경합니다. 그걸 피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일단 화가 나기 때문에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음이 격동되어졌다고 해서 막 다툼을 일으키고 목소리를 높이고 강력한 의지를 사용하고 막 상대에게 대하여서 막 정전한 언어를 쓰고, 그럼 성경의 방법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받은 대로 되돌려 주거나 우리가 더 많이 되돌려줘야 돼요. 지금은 이런 일이 적습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같이 앉는 곳이 없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독특하게 변발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변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머리 깎고 가운데서만 이렇게 길러가지고 따서 머리 뒤로 내리는 겁니다. 그럼 영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놀려요. 돼지꼬리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머리끈을 잡아당기기도 하고요. 그럼 중국인들은 영국인들이 그렇게 나올까 보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국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마라. 만약에 우리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돼지꼬리라고 놀린다면 영국인들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라. 그러면서 개목걸이 찬데 그래서 끌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화낼 때 같이 화내줘야 돼요. 목소리를 높이면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른의 마음입니다. 지금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초월의 윤리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따끈한 물 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죠. 마시게 하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초월의 윤리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원리가 없죠, 여러분. 이제 동물학자들은 개를 보고서 웃지 말라고 말합니다. 개 보고 웃으면 물리기 쉽다고 해요. 왜냐하면 웃으면 이빨이 나오잖아요. 이빨을 보면 공격성을 가지게 된답니다. 자기가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웃음을 인격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은 사람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짐승도 웃는다 그러는데 그게 웃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웃는 건 인격적인 결단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만족, 충족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설 아이반으로 유명한 미국의 개관시인 월트 스콧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대단히 존경해요. 셰익스피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죠. 그런 역사적 인물이 아닐 것이다. 그의 소설은 그 이전에 쓰여졌던 많은 소설들을 카피한 위장이다. 이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장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소설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다작 소설가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빼어나고 그렇게 많은 소설을 희곡을 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들 중에서는 셰익스피어를 다 존경합니다. 셰익스피어보다도 월트 스콧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월트 스콧은 어릴 때 멍청한 아이로 분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좀 이렇게 멍청한 애들을 놀리기 위해 가지고 종이로 만든 모자를 씌워주는데 얘가 늘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처지는 아이, 좀 이게 모자란 아이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근데 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시가 있으면 막 어쨌든 외웁니다. 잠을 잘 못 자더라도 그 시를 외웠어요. 근데 그 13살 때요, 아주 훌륭한 문필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하게 되는 이유는 우연히 서점에 들렸다가 이 아이가 그 시를 외우는 것을 보고서 그 서점에 왔던 시인이 그 아이를 오라고 초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월트 스콧이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해가지고 그 시를 암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살밖에 안 된 애가 말입니다. 그 유명한 시들을 암송하니까 처음부터 귀를 쫑긋거리고 듣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누구였냐면 로버트 건저입니다. 로버트 건저가 월트 스콧의 시 암송하는 걸 듣고서 한마디 해줍니다. 너를 보니까 시에 대한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베푼 은사다. 너는 영국의 훌륭한 시인이 될 거다. 그 칭찬을 해줘요. 뭐 이 말이 월트 스콧에 확 꽂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를 잘 읽고 외우고 쓸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구나. 나는 앞으로 훌륭한 시인이 되어야 된다. 이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가진 꿈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0년대에요. 영국이 사랑하는 위대한 시인, 소설가, 독반으로 명성을 하요. 그래서 살아서 위대한 시인이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모함을 하고 능청을 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위로의 말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말다툼을 피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18절에서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하시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망령되고 헛된 말 무엇과 대립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과 지금 대립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또 18절에 진리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와 대립되는 말씀이니까 이 자리에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그 방문하는 교회마다 그 잘못되어진 이 타락한 교사들이죠. 타락한 율법 교사들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지는 이 위임, 가르치는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여러 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방문해서 가르치는 이 타락한 율법 교사들이요. 그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뭐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막 그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정교한 의식에 대해서 말하니까 종교적 냄새가 막 풍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복음 너무 단순하단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대단히 복잡성을 띠고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들어있는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망령된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느는 거죠.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경건하지 않은데 점점 더 깊이 나가게 됩니다. 종량처럼 번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종량처럼. 제가 어릴 때 막 옷도 올라보고 지금 옷 잘 안 입습니다만 체질이 좀 어릴 때는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부스럼은 아니고 막 가려워가지고 막 긁으면은 지물이 나고 종기가 생기잖아요. 종양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종양처럼 악성 종양처럼 번져나간다.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 욥이 앓았던 피부병이 그 아라비안 종양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막 가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이 긁다가 피부가 벗어지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계속하게 긁게 되는 거예요. 이 악성 종양처럼 번져나간다. 이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건전하고 건강한 모든 것들을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진리에 대해서 거듭됐다. 부활이 지나간다고 말한다. 지나갔다고 말한다. 그럼 앞으로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죠. 부활이 지나갔다. 세상에 이런 거짓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백성을 인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치시고 견고히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친 백성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유혹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신속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찾기 때문이에요. 이를 찾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규정하는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못 빼앗아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했을 나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폭풍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자신을 재림 중 그리스도라고 말할 겁니다. 뭐 과거에 나타났던 모든 이단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 1세대 복음의 그 1세대 아니라 예수님을 1세대로 보면 복음의 2세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세대 제자들 그들이 활약할 때 이미 이단이 나오잖아요. 이미 그때 이단에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봐 예수. 예수의 아들.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바울이 혹독하게 저주해버리죠. 무서워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이단은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토양이 갖춰져 있다고. 이 마귀는 그렇게 악한 쪽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막 진리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걸려갖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올무들을 놓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이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바리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다가 자기한테 다 적용시켰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 가는 말입니다. 나는 이체는 천사다. 나는 보혜사이며 삼위일체 중에 성령이다. 그 성경이 다 나옵니다. 나는 재림주다. 나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남자다. 나는 새 언약과 새 일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다. 저희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구원절전의 세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전부 다 가져와서 자기에게 발라놨습니다. 인간이 갈 때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회개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윤회스를 주장합니다. 윤회스.
엘리야의 영이 요한에게 덮어 씌워져 갖고 요한이 엘리야가 된 것처럼 예수의 영이 나한테 덮어 씌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아주 치사하고 더럽게 성경을 읽네. 이만희는 지금 이 상태로 절대로 천국에 못 가. 그리고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음에 불의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과 대립각에 서 있는 것이 전부 다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는 교훈의 것을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이 말씀이 내가 삶에서 만나는 마귀의 공격을 대응하도록 분별력과 지혜로움을 공급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그 역사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휩쓸리고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휩쓸리고 말입니다. 막 남을 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 휩쓸려가지고 같이 남을 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잘 알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활성화되어져 갖고 이 말씀이 나를 방하지 않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버릴 것이 있고 다음에 취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버릴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의를 실천하는 건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할지,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하면 돼요. 기독교인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단이 주장하는 반성경적, 반교회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형국이잖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뭐 가르치는지 알잖아요. 동성애 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 마귀의 지혜가 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진리를 외우기 위해서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 그 체험이 아무리 굉장하더라 하더라도요, 말씀보다 앞세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과 환상과 입신, 어떤 것도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판단의 도구로 삼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가 볼 환상도, 내가 들은 음성도 말씀 아래서 판단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 받았는데 이런 거 많이 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지금 주신다. 도단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성경을 해석되어지고 수없이 복음은 전파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걸 오늘 다시 재현할 뿐이에요. 이 시대에 맞게끔요. 이 복잡한 시대에 맞게끔,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말씀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다음에 15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일절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초월의 진리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죄인들이 검사 앞에 가가지고 조사받을 때 보면 두려움이 떨어요. 위축이 되어져 갖고요. 뭘 물으면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막 말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검사가 태도를 보는 거죠. 태도를 보고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당연해요. 그 검사라고 하는 그 기세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눌립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막 검사 사무실에 그래갖고 무슨 취조실 비슷하게 꾸며놓지 않습니다. 일반 사무실 같아요. 옛날 검사들하고 달라갖고요. 검사들이 아주 예의 바릅니다. 아주 못되고 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어요. 그런데도 위세에 눌리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요. 물론 아주 영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경험자죠. 그런 걸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악한 자들이 공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잠시 두려워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잠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고 악한 자들의 공적을 받으면 잠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기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힘쓰라. 다음에 20절에서는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라. 되게 많이는 친구처럼 찾아와요. 친구처럼 찾아와서 나를 걸어주는 겁니다. 막 평소에 내가 안 좋아하던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을 막 말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잡고 내가 그 사람이 험담을 하도록 마지는 나를 끌어내는 겁니다.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피하셔야 됩니다. 왜 죄 짓는 사람에게 휘말려 들어가지고 같이 죄를 짓습니까? 자기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쓰다가 버림받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가룟 유다 있잖아요. 대마도 그랬죠. 잘못 뒤어졌다가 격기를 얻다가 다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하시와 삼손을 들을 수 있어요. 삼손도 회복되잖아요. 그게 눈이 뽑힌 겁니다. 그냥 단순히 소령이 된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눈이 어두운 자는 몸이 다 어두울 것이오라고 말해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몸이 다 어둡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길 전체가, 내 삶 전체가 어둠에 잡혔다는 얘기죠. 어둠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님도 빛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풀어요. 그러므로 삼손이 눈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죠. 사망의 그늘에 아주 얽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정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회심합니다. 머리털이 자라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그는 죽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짧은 기간이죠.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5장을 보면요. 그 나아만 사건 때문에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나아만이 그 병이 낫고 나서 나병이 나왔으니까 기적 아닙니까? 나병이 낫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가지고 준비해갖고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옷을 시기에다 졌어요. 이거는 정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평면에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런 옷은. 그렇게 준비되어진 옷도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것도 받지 않아요. 데나리온 하나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뒤를 누가 쫓아갑니까? 게하시가 쫓아가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뭘 좀 구합니다. 그 옷과 은을 받아가지고 가시고. 그 잘 감싸놓고 이제 모르는 척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돈을 받을 때냐, 의복을 받을 때냐. 네가 나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 영이 거기에 있는 걸 너는 몰랐느냐. 야, 진짜 대단합니다. 어떤 수준이면 이 지경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갈 것이다. 그 순간 게하시뿐만 아니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 전부 다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가족이 다 도밀급으로 넘어가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먼저 데려가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에서 그 지경이 났는데 열왕기하 8장에 보면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쭉 설명을 해요. 예.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수련 여인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감옥에서 살려준 거, 그 아이를 살려준 거, 기적을 행한 거, 전부 다 그걸 좀 풀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감옥을 피했다가 돌아오니까 이미 땅을 딴 사람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이 여인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언을 써줘요.
엘리야의 명예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책사가 되어져 있어요. 왕의 책사가. 그가 오장에 걸렸던 문둥병이 11개가 8자가 유지됐다면 왕의 책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를 대신하는 인물이 되어져 갖고 왕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시간은 언젠가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깊이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자신을 돌아보는 진리의 말씀에 서고자 하는 영적 열정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정말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면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에 따르는 보상이 있고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순교적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음의 물결로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요 저주에 버립니다. 가늠자가 그렇게 죽잖아요. 모세에게 도전했던 고나의 가족이 다 죽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냥 천박체로 땅속으로 빠져들어가 죽습니다. 그 땅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는다. 유대인들이 지옥 같구나. 대본에 그걸 느낍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주님 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버렸다. 천국에 보라와 보라의 가족은 없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버리셨어요. 1347년 이탈리아에 시작된 패스트, 흑사병, 폐패스트가 유행하면서 유럽의 인구의 60%가 죽습니다. 끔찍스러운 일이죠. 이때 유럽의 폐패스트를 전염시킨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런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패스트로 죽는 사람이 극히 소수였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사람도 없는 동네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유대인, 유럽 사람들은 전염되어 죽는데 유대인은 희생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에 참여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중요한 교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의 위생은요. 위생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아주 불결했습니다. 도통 씻지를 않아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냄새가 났습니다. 1년에 목욕을 몇 번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 달에 한두 번 머리 감았습니다. 그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그걸 가리려고 발명하고 나온 게 뭐니? 그 향수잖아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아무 데서나 대변을 보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똥을 누고 말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 발에 채이는 게 똥이거든요. 그러니까 똥 안 밟으려고 맞는 게 하이힐입니다. 이거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르사유 궁전은 전체가 루이 14세의 그 베르사유 궁전은 전체가 예술품이잖아요. 그렇게 멋들어진 베르사유 궁전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 베르사유 궁전에 딸려 있는 그림 같은 정원요, 미로의 정원, 그 전부 다 막 가는 데마다 똥구덩이가 쌓여 있었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일본의 사람들이 정원에 들어가서 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는 대신들, 중요한 권력자들은요, 전부 다 병기를 들은 하인들이 뒤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는요. 막 2, 3층에서 우리는 말하는 요관이죠. 병기를 들어가고 창문 밖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밑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일도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식사 전후에 손씻는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의사들도 손을 안 씻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많은 전염이 일어납니다. 병자를 진료한 사람 그리고 병자를 수술한 사람이 손도 씻지 않고 그 손 가지고 다른 환자를 만나는 겁니다. 병원 안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일들이 적잖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미국의 침례교 병원의 신해산 병원에서 생겨나는데 1900년대 중반에 와야 생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 씻는 규례, 그릇 씻는 규례, 모욕하는 규례가 수도 없이 주어지면서 이걸 그치시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요.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서 그렇습니다만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천박치고 살았는데 전염병을 안 죽었어요. 만약에 전염병이 들어갔다면 싸그리 다 죽는 거죠.
뭐 이렇게 위생이 잘 된 생활을 하더라도 그 코로나 한번 발생하니까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달랐죠. 매일 모종을 했습니다. 식사 전후에 손과 그릇을 씻었고요. 불길에 보이는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집에 와가지고 반드시 옷을 바르고 모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율법적 규칙을 지킨 것이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민족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식적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요. 모욕하고 씻고 옷 갈아입는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만든가 하면 눈으로 봐서 흉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지금 옷이 올랐다든지 아라비아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말입니다. 모험이 걸렸다든지 무능병 말할 것도 없고요. 눈으로 봐가지고 흉한 병이다. 그러면 일단 접촉을 안 합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눈으로 보기에 흉한 외양을 가진 것, 그 죄의 특성을 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율법에 복종하는 습관들이 그들을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들어있었는지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이 타락한 시대, 이 시대는 성한 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병들어 있죠.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가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가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노출이 심해요. TV에 나오는 아이들 너무 노출이 심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런 걸 자꾸 보호를 해가지고 병들어가는 거죠. 윤리적 기준점이, 윤리적 그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윤리적 통제선들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과거의 전력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는 윤리적 잣대가 느슨해져가는 거예요. 수많은 저는 연예인들, 아이들이나 배우들이나 탤런트들, 요즘은 축구 선수 하나도 그렇죠. 성 문제가 얼마나 난잡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선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서양인들도요, 한 이성을 만날 때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 바람 피우는 거 잘 안 합니다. 막 이성관계가 자유로운 미국이라 그래가지고요, 막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법정은 아주 엄격해요.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요, 그 가정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유책 배우자, 그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합니다. 막 무섭게 벌금을 때려가지고요, 막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지만 무섭게 벌금을 때려가지고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거지를 만들어요. 지금 미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두 주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역에서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 사람들은 바람 피우다가 들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걷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악한 자들과 교제하면 악을 배우는 겁니다. 그 불평쟁이와 교제를 하면 불평을 배우는 거예요. 또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마음이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급한 성격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이런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유함의 교과서적 지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알죠? 차라리 짝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욕을 먹으시고 인격적인 멸시를 받으시고 때리고 고문을 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도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키가 5척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키입니다. 근데 머리는 아주 좋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은거주저한 모습, 초라한 무명옷을 비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무장주의를 통해서 인도를 영국의 압제에서 구해내요. 그 원래 법을 영국에서 공부하죠.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끝끝 가요.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 앞에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혁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해요. 인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네덜란드 사람들, 그 백인들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흑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색인종은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변호사 개혁을 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흑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뜻을 좋았죠. 근데 흑인들에 대한 유색인종에 대한 이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기차를 탔습니다. 유색인종은 1등 칸에 탈 수가 없어요. 근데 변호사는 탈 수 있습니다. 자기는 변호사거든요. 1등 칸에 탄 겁니다. 근데 차장이 와가지고 당신은 유색인종이니까 내려라. 흑인 베개만 탄다. 아니 변호사는 탈 수 있다. 나는 변호사다. 그 변호사 증명서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간디가 왜소하잖아요. 뭐 5척밖에 안 되니까. 키가 150cm밖에 안 되니까 아주 왜소하죠. 그 차장이 그걸 던져갖고 들어갖고 차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뼈저리 결심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산상수훈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교회를 집중을 나가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독교 국가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발과 선교를 명목으로 아프리카를 많이 짓밟았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온유한 자가 마음의 평화가 이마에 되어져 있고 온유한 자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도 꺾어버리고 자존심도 꺾어버리고 듣지 못할 말을 듣더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런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결심을 실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성령께 강력히 붙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마음이 격동당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곤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내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격동되어지는 감정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분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열심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엎드린 성도들 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은정 안수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한마음
악한 말이 우상과 싸워서 천년보를 올리니까 우리 도래인 죄아니요 가진다 강천아니요 하나님께 받는 나의 몸을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말이 힘써 싸워서 청년보를 올리니까 악한 말이 망할지라도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영원히 힘써 싸우세 최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말이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정에 빠져서 죄를 고쳐 십자가에 간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지고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말이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주어 펴시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외우신 이사야 7장 14절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